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면 참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참 괴롭습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과 상황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욱 괴롭습니다. 원하는 것과 상황의 차이가 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은 상황을 바꾸어서 고통으로 이어지는 길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몸을 약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나빠지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하고 속히 끊어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속히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이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무조건 도망치고 약속을 깨고 관계를 끊는 것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쉽게 마음을 두고 그곳으로 결정하고 쉽게 떠나버립니다.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짓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살아서 아시듯이 인생이란 그리 만만하고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힘든 상대가 바로 인생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대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도 얼마 있지 않아 또다시 떠나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원하는 것이 힘들게 보이는 상황, 고난이 있을 때에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는 것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또 억눌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나쁘게 만드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억눌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을 계속 무시하고 눌러버리면, 남김없이 없애버리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점점 식어집니다. 사랑이 사라지고 삶의 의욕도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사랑의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줄 아는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야 할지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올리브산으로 출발하셨고 기회만 주어지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주님은 가는 길에서 제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 중에 제자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 모두는 나를 버릴 것이고 오늘 밤에 되어진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그렇게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작은 양떼를 지금까지 치셨는데 이제 목자가 쓰러지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해도 양떼들은 각자 흩어져 숨을 것이고 또 홀로 고난의 때를 예수님께서 당하게 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성경을 보시면 아시듯이 언제나 앞서는 사람, 성급한 베드로는 또 언제나 말을 먼저 하고 또 생각은 나중에 하는 그러한 기질의 사람 베드로는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신 있게, 아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께 충성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말에 진실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아무리 진실해도 자신의 그 고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 자신의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만 가지고 약속을 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에서도 능력 있게 견디고 나아갈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그 약속의 말을, 자신 있는 말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탄이 제자들을 무섭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앞으로 자신이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가대평가하잖아요. 자기가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대부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자신감 있는 말을 듣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밤에, 며칠도 아니고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힘이 없는 존재인지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마음만 가지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다 자신감 있게 주님 절대 제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은 우리는 힘을 어디에서 씁니까? 참된 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위협과 두려움을 이기는 힘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만 그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말은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의 의미가 그것이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예수님께 충성을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특별한 사람들 몇 빼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죽음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람은 약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에 시험에 들고 별거 아닌 것에 무너져 버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자신들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작았던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무서운 고민과 슬픔으로 괴로울 때 기도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감난산 그 한 장소인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하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후에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거기서 3명의 제자들을 조금 더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하십니다. 12명 앞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그 3명의 그 제자들 앞에서는 그 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표현을 하십니다. 34절과 33절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게 누구의 표현입니까?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늘 의연하시고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3명 앞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여러분, 강한 줄만 알았던 사람이 갑자기 약해진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정말 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참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믿고 의지하던 부모가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큰 슬픔에 빠져 약해질 때에 자녀들도 자신감이 약해집니다. 믿고 있던 직장의 사장이 갑자기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을 때에 직원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믿음이나 소망에 대해서 진실성을 잃으면 교인들은 크게 놀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제자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상상만 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3명의 제자들은 무서운 고민과 슬픔과 괴로움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며 어떻게 풀어가실까 그 정도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고민과 슬픔으로 괴로울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게 하신 후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 돌 하나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그러한 곳에 혼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그 죄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당신에게 다 쏟아지고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절대 고독과 죄의 심판 앞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끊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심판 앞에서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솔직하고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솔직하게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정말 친밀한 마음으로, 아주 가까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은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해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다른 길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만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세 차례나 반복해서 이 길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잖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러면서 예수님 보고 참 믿음이 없으신 것 같다.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 아니 저 사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보면 이 엄청난 앞에 이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이 길을 왜 다른 길이 있으면 좀 다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아버지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버지에게서 그럴 수 없다, No! 라는 대답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Yes! 해주시는 거 있지만 또 No! 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응답이잖아, 그죠? No! 하셨습니다.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대답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에 사랑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정말 이 절실한 간절한 그 기도 후에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노하시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내 뜻은 그렇지 않은데 쉽지 않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드디어 땀을 피처럼 흘리며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딱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일어서십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심히 두렵고 떨리고 괴로웠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답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깨닫고 다시 힘을 얻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일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지목을 받은 그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날 밤 피곤함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성격이 적극적이고 몸도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하면 예수님께서 나 조금 후에 죽을 것 같아,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부탁하셨으면 하룻밤 정도는 밤을 새며 기도해야 되지 않는 것입니까? 밤을 새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대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쏟아지는 잠을 견디지 못하고 홀로 기도하다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잠자는 모습만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도 힘을 얻지만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탄식도 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야 그들이 한심하고 심지어 배신자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 죽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겨우 하룻밤도 견디지 못하고 잠을 자는 제자들, 어쩌다가 그러한 한심한 제자들을 만났는지, 그런 제자들을 두신 예수님의 처지가 참 딱해 보일 지경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성도들이나 많은 기대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우리 사실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잖아요. 한계가 다 있잖아요. 제가 아내한테 자주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러지. 그런 말을 제가 자주 합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운 고민과 슬픔과 괴로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서운 고민과 슬픔과 괴로운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께 솔직하고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앞으로 나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낮아짐의 기도와 순종의 삶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땀을 피처럼 흘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기도 가운데 마침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그 생명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십자가의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은 한마디로 낮아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살아가시면서 가장 낮고 낮은 자의 삶을 지향하셨어요.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곳, 낮고 낮은 곳, 더 낮고 낮은 곳, 낮은 곳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목적을 정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낮아진다는 말 혹은 겸손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모두가 움켜쥐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높아지는 게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저 위대한 그 기도 후에는 그 선택의 결과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살은 찢기고 뼈는 부러지고 피는 마지막 한 방울까지 쏟아야 했고, 죄가 없음에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죄를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어려운 조롱과 모욕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그 말의 결과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생각을 소금두리째 부인해야 가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낮아진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라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점점 낮아진 곳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점점 높아지는 곳을 향하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은 낮은 십자가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면 나는 우편에 좌편에 로마의 황제와 그 많은 사람들 누리는 그러한 권력과 힘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높음을 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이 하룻밤도 못 지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낮아짐으로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의 우리됨은 예수님을 따라 낮아질 때, 그때 우리의 참 우리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코로나의 이 상황이 낮아지는 삶을 교육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0개월째 뜻하지 아니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스럽습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김병희 집사님도 보면은 그 이발소에서 마스크를 하고 사람들 그 머리카락과 그에서 막 이발을 그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겠지. 또 이 집사님은 밖에서 그 더운데 거기서 막 또 마스크를 쓰고 일하고 있겠지.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막 그 더운데 마스크 쓰고 벗었다 했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죠? 마스크를 안 쓰고도 힘든데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하고 걱정스럽고 신경 쓰이고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혹시나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가가지고 걸려 들어오지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다. 정말 고생스러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노력만 하면 내 능력이라면 내 꿈을 이룰 수 있고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아둥바둥 그런 이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계획표에 그 눈에 보이지 않던 바이러스 따위는 절대 없었습니다. 갑자기 바이러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이지 않았는데 툭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했는데 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많이 얻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하찮은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죠?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뭐 높은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외적으로 뭐 이렇게 웅장한 것도 아니에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찮은 것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휘청거린 적이 있었습니까? 완벽하다고 자랑했던 그 신뢰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좋아했던 게 뭐였어요? 참 믿을 수 있는 나라. 메이드 인 USA 하면 우리가 참 좋아했지 않습니까? 사람도 믿었고 시스템도 믿었고 살고 싶고 신뢰하는 나라였잖아요. 그 신뢰의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자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미국 사람들 딱 생각하면 넘버원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요. 안 그래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들이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온갖 추한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가 지나간 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적어도 몇 해 동안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삶의 부분에서 짙은 그림자를 이렇게 남길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잊어왔던 것들, 알면서도 실감하지 못한 채 구석에 밀려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마침내 우리가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 앞에 낮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가던 길을 강제로 멈춰진 채로 우리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던 것이 하나도 있었더냐? 그런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말아 될 것처럼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진정한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의 진정한 힘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인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기로 결심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낮아지심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낮아지심의 기도였습니다. 순종의 삶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가 낮아질 때에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물방울이 그 물방울 하나 있잖아요. 그 물방울 하나, 그 작은 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물방울 하나가 위에서 아래로 탁 높이에서 낮은 곳으로 탁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어느 바닥에 탁 부딪히면요, 그 물방울이 별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만들어내요. 힘을 만들어내요. 그렇죠? 낮아짐. 예수님은 그 위대한 구원 사역, 그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처럼 무서운 고민과 슬픔으로 마음이 괴로운 분이 지금 있으십니까? 마음이 괴로운 분이 있으시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낮은 마음을 기도하면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는 것을, 그 뜻을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꾸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높아지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의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되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세상에서 높아지려는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높아지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 덩어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낮아질 때에 아버지의 손에 우리를 맡기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십자가, 낮아질 때에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뜻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시험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 회복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가 낮아질 때에 한 걸음 발전해 나가고 한 걸음 하나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그렇게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예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비결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회복되며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도록 우리를 다시 마음 중심을 잡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낮아지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낮아지는 삶을 선택하여서 우리 삶이 참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능력 있는 삶,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면서 한번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부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잠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많이 있지요? 힘드시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그 부분들이 다 한 걸음 한 걸음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이 시간 진실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각자 진실되게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 풀려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더욱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 우리 교회의 길이 하나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으로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간 안전하게 주의 일에 충성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여러분 가져가 주시고요. 자녀분들은 오늘의 말씀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